개요를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죠. 역사적인 배경, 또 문화적인 배경, 또 대상은 누구였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베드로 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개요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개요를 잘 알아야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후서 개요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기록한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편지의 형태를 띤 성경을 서신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서신 중에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 그리고 바울 외에 사도들이 기록한, 기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일반 서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인데, 베드로가 기록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 서신은 일반 서신에 해당한다. 수신자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고 말해서 누구가 수신자인지는 모르지만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라고 언급한 것을 보아서 베드로 전서와 똑같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후서의 역사적인 배경 봅니다. 베드로 전서가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극대로 핍박하기 시작할 시기에 맞춰서 64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본다 그랬죠. 베드로 사도는 68년에 순교를 하죠. 그러니까 순교하기 직전인 66년에서 67년 사이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베드로 전서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와 핍박을 감지한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는 이단 사상을 유포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그들의 잘못된 향락주의 생활에 맞서 싸워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세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이로 보건대 교회는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방해들이 모두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반드시 이겨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의 특징을 우리가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 후서는 특정한 교회나 개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 베드로 후서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단이 누구냐,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이 좀 많다. 그 다음에 알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고 성경의 영감을 강조해서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 보면 베드로 후서는 63년에서 64년 요 사이라고 가로 안에 써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가 수신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사방에 흩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 흩어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여기 사마리아, 여기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여기는 이제 유럽이죠. 유럽까지 이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비록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거기 줄겁시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그럽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아스포라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다. 이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사도다. 이 아포스톨이다. 사도라고 왜 동시에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적 권위, authority에 대해서 영적 권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베드로가 인간적인 자기의 영적 권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하는 이 메시지의 권위, 이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Apostle Peter said about himself, he said, I am the apostle and the servant of Jesus Christ. Why? Because he emphasized to the Christian people his spiritual authority, not human authority. 그래서 인간의 이런 어떤 권위가 아니라 영적 권위. 지금 전하고 있는 이 권위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사람들이 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고 사람들이 다 우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고요.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셀프 아이덴티티예요. 자기의 자존감 혹은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 자기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셀프 아이덴티티. 내 자신이 누군가.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보세요. 1절에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다. 보배로운 믿음을 같이 받은 자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 성도가 누구냐? 이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다. 네, 거기 보면 자세히 보세요.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말하고 성도들에 비록 이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인간적으로 보면 참 처량하죠. 애처롭죠.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를 너희도 우리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aint Peter said to them, the Christian people, also diaspora, you have received the faith of priceless, 존귀한 그런 믿음을 받은 자다. As ours.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을 받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누구냐? 거기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비록 이들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 사방에 흩어져서 참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애처롭게 불쌍하게 참 굶기도 하고 매도 맞고 조롱도 받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래요?
신기한 능력으로, 그래요. 3절에 보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네, 신기한 능력, divine power. 신기한 능력, 이 divine power. 이 divine이란 말은 신적인 그런 뜻, 신적인. 신기한 능력을 We have received divine power from Him. Everything.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신기한 능력을 받았다. 예,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세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신의 성품, 신기한 능력으로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뭘 주냐면 신의 성품. 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Divine nature, divine nature. 신의 성품. 좀 너무 두꺼운가요? 신의 성품. 우리 번역에는 이거를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조금 그래요. 신 그러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좀 이상하잖아요. Divine nature예요. 이걸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주셨다. 이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한 성품, divine nature라고 그래요. divine nature.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free gift,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예,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죄성. 우리가 로마서 계속 공부하잖아요. 새벽에 로마서에 보면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다. 1장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5장 6장에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물론 6장에 지나서 이제 7장에 가면 어제 우리가 공부했는데 우리에게는 두 성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의 성품 그리고 영의 성품. 육적인 나, 영적인 나가 끊임없이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24절에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 거기 보면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러다가 8장 1절에 오면 굉장히 밝은 빛이 비춰줍니다. 뭐라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그리고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 본문에 보면요, 우리는 자유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는 7장, 로마서 7장처럼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미안합니다. 그거를 인간의 죄성이라 그래요. 죄성. 이 죄성을 simple nature, simple nature.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죄성이 있어요. 이게 simple 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divine power,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divine nature, 신의 성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신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기 써 있죠. Divine Nature.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주셨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주셨다. We have received the divine nature because of our God or Jesus Christ our Savior. Why? Because Jesus Christ crucified on the cross for us. Now we are very free from our sinful nature and God's wrath.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그리고 죄의 성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신의 성품이 있는 거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5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 줄급시다. 더욱 힘써. 그러므로 for this very reason. 이러므로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공급하라. 예. 계속해서 더하라는 거예요. 더하라는 거예요. 예. 더하는 노력. 계속해서 더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군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넣어주셨잖아요. 응? 신의 성품을 넣어주셨다고요. 근데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 보면 make every effort 그랬어요. to add. 무엇을 더하기 위해서 이런 성품이 더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더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런 신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가만히 있으면 죄성과 더불어 싸우면서 이게 자꾸 흐려져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sinful nature가 자꾸 against our divine nature, 우리의 신의 성품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다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노력을 다해라. 그 모든 노력이 뭐냐? 더하는 노력. 거기 보세요. 뭘 더하는 노력을 더하라 그랬냐? 다시 보세요. 5절. 더욱 힘써. 거기 줄 보세요. 더욱 힘써. 힘써 이 말은요. make every effort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노력을 더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성숙, mature.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 계속 성장, 머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품을 우리 이미 받았잖아요. 이미 받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이렇게 계속 우리의 모든 노력, 모든 힘씀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걸 영성 관리라 그래요. 영성 관리. Control our spiritual life. 영성 관리. 영성 관리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기도하는 걸 들어봐도 5년 전에 기도한 데 그대로. 물론 뭐 비슷비슷하죠. 그러나 좀 성숙한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지금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인간적인 그런 의문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5년 전에 가르친 것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수준에서 가르친다면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의 성품이 점진적으로 열매 맺도록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가 gradually mature Christian life as an adult Christian. There are some Christian people are just like a childish Christian.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말하는 것도 childish, 유치하고 생각하는 것도 유치하고. 네. 그러니까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5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더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8절 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10절 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 네.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All the more eager to make y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Day by day, gradually, 점진적으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이 점점 굳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더해집니다. 아멘.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럽에 있고요, 소아시아에 있고요, 지금 이쪽에 있고 여기도 있다고요.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그게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 너희의 신앙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높은 단계까지 이뤄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 12절인가요? 10절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는 거죠. 아멘.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신앙을 성장 안 하고 계속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말하는 것도 애들 같고 생각하는 것도 애들 같고 신앙도 애들 같아요. 성장을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끊임없이 더해라. 모든 노력을 더해서 계속해서 점점 더 올라가라. 성숙해라. 그래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져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요 보배를 발견한 것 같아요.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 더 견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신하게 확고하게 하라.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3장까지만 있으니까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어요. 쭉 내려가다가 20절로 갑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이란 말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은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20절에 보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걸 영어로 뭐라 하냐면 own interpretation by human being. 사람이 스스로 자기 own interpretation, 사다로이 풀을 말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돼. 그게 이단이에요. 2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단이 누구냐를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네.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own interpretation이라고 그래요. 외국인 지금 한 분이 계셔서 영어를 좀 합니다. interpretation. Do not interpret the Bible. Why? Because the Bible is moved by the Holy Spirit. So, do not interpret you by own interpretation.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객관성 그리고 주관성, 신앙에는 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객관성과 주관성이 있는 거다. 객관성은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주관성은 자기 개인의 뭐가 있을까요? 경험, 생각, 사상, 지식, 이런 것들이에요. 주관성. 우리가 기도하면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이 경험이 있어요.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영적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객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푼다는 것은 객관적인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 없이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예요. It's very, very difficult to interpret the Bible. Why? Because the Bible is moved by the Holy Spirit. As a human being, we cannot interpret by ourselves. Only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만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20절에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반드시 성경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요, 신학 안 하고 사역하는 분이 있는데 매우 위험해요. 말씀 사역하려고 하면 반드시 신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학과 성경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것이 해석되어지고 또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단 신학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서 신학을 하면 오히려 안 한만 못해요. 신학이 그의 관점을 흐려놓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주의적인 신학, 성경적인 신학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신학을 그리고 성경을 무시하면 주관성에 빠지기 때문에 이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요, 꼭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성경 이런 부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물어보라고요. I'm just talking about the very dangerous. It's very dangerous without the theological background and the biblical background. Without theological and biblical background, it's very, very, very dangerous to the Christian people or pastor and church leaders. 반드시 이런 객관성이 필요한 것이다. 것을 드렸고요. 2장으로 갑니다. 2장 11시 41분이고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2장.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 2절 보세요. 그러나 민간의 그 말은 이 세상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chapter 2 verse 1.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거기 보세요. 가만히 끌어들여 그랬어요.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가만히 false teachers, 잘못된 선생들을 그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대. 예. secretly introduction 또는 secretly introduce인데 비밀스럽게 가만히 끌어들어와요. 이단이 들어오는 것은요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서서히 야금야금, 옛날에 어른들이 야금야금 이렇게 침범한 노래 조금씩 그래요. 우리의 영성도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예배 시간이 그리고 예배 횟수가 점점 점진적으로 gradually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영성이 아주 피폐해져요. 그걸 영어로 피폐해진 영성이다. 이 dried spirituality, dried. 이 영성이 아주 메말라요. 피폐해져요. 서서히. 이단도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도 서서히 우리에게 들어와요. 네,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사뿐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늘 깨어서 경성해야 되고 우리의 영성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관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묵상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상 받으면 뭘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내가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온전히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목요 치유기도 금요 성령 불기도회 토요 성서학당 끊임없이 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다. 서서히. The spirituality of Christian people is gradually distracted. Not only pastors and church leaders, but also Christian people also. 목회자나 모든 평신도 모든 사람들의 영성이 gradually distracted. 서서히 망해간다. 서서히 피폐해져가는 거예요. 영성 관리를 잘한다. 그렇게 마귀도 그리고 이단들도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서서히 들어오는 것이다.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단의 특징을 보세요. 5절. 여럿이 저희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그래요. 객관적 성경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은 말이에요. 네,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는단 말은 미끼를 삼는다. 미끼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또 뭐냐?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심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12절. 이단이 누구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하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랬습니다. 예, 점과 흠이라. 음심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들이. 그래서 그들을 유혹해서
점점 끌어가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또 이단이 누구냐?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16절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다. 17 이 사람들은 이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18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19절 저희는 멸망의 종이다. Now we are talking about the first teachers for path in the world and the cults in this world. You can find out about there in chapter 2, 2 Peter. 그러니까 2장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단들에 대한 특성을 말씀하고 있다. 이단의 특성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도적하는 거예요. The death of spirit.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자예요. 영혼 도적질.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도널드 맥가브런이라고 하는 미국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풀러 신학의 도널드 맥가브런이 쓴 Understanding Church Growth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교회 성장학 책에 보면요. 양 훔치기, sheep stealing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 훔치기. 양을 훔쳐가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말해 sheep stealing이라고 그러는데 왜 양을 훔쳐가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대형 교회들이 그 영락교회 같은 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영락교회는 교회 버스가 없어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뭐 셔틀로 쓰려고 하는 조금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대형 교회들이 큰 대형 버스를 가지고요 성도들을 막 끌어가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영혼을 훔치는 것이다. Spirit stealing. 영혼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이단이 누구냐? 영혼 도적질. 이단들이 되게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다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여호와 증인들이 누구한테 가는지 아세요? 교패 붙어있는 집만 갑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꼭 보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가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데 양 훔치게 영혼을 도적질하는 자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 벌써 55분이 됐네요. 3장밖에 안 되는데도 오래 걸렸네.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Chapter 3. This is final last chapter. 3장 3절 verse 3.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마지막 때에 기롱하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기롱하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의 종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느냐냐? 뭐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했고 너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은 거 아니냐?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기는 이단이 아니고요. 기롱하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단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기롱하는 자들은 이단이 아니고요. 불신자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성경을 이렇게 반박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보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기롱이란 말은 조롱하는 자,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온다고 말했는데 왜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냐? 그렇게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 스코퍼라고 해요. 스코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계속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며? 왜 예수님 오시지 않냐?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이게. Peter says about the scoffers. In the last day, a lot of scoffers came to earth, and they says, "You are a liar." Why? Because you said about the second of Jesus Christ, but now, still today, he not come today in this world. 예수님이 온다고 너희들이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까지도 still today,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너희들 거짓말하는 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고 하면 그 밑에 보세요. 7절, 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한 거래요? 보존한 거래요. 보존.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신 거지 그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8절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마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날짜가 늦춰지는 거지 이 스코퍼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백성 삼고 한 가정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지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